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그의 몸에 그 악성 피부병, 이제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왔고 또 마침내 그 엘리사 선지를 만나서, 그렇지만은 그 만나는 과정이 좀 불편했던 그 절차가 있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뭔가 자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배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 처방만 내려준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몹시 화가 났다 그랬죠. 그래서 되돌아가려던 차에 그들의 하인들이 다시 만류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결국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자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근데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나서 즉시로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아왔다 그랬어요. 15절 둘째 줄에 보면은 돌아왔다. 그런 이제 돌아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또 돌이킨다는 의미도 있고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몸에는 아주 몸이 망가진 채로 그렇지만은 이제는 고침을 받고 나서 이제 변화된 몸으로 이 엘리사 선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경험하면은 은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나아만도 그 마음이 더 이제 온유해져서 와서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표현하고 두 번째로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근데 이 앞에서 보면은 많은 예물을 가져왔는데 엘리사가 그거를 이제 거절을 한 것이죠. 아예 처음에는 줄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을 꼭
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간청대로 이 엘리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 엘리사는요, 이 앞에서 수넴 여인의 그 정성은 늘 받아들였잖아요. 이 앞에 수넴 여인이 그 집에 가면은 그 엘리사 선지를 위해서 별도의 방을 만들어주고 거기에는 침상도 뭐 여러 가지를 다 갖추어 줬는데 그는 감사함으로 받았죠. 그런데 왜 여기서 이 나아만이 그 가지고 온 예물은 받지 않았을까? 사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 나아만이 예물을 주고 간다 그러면은 얘 되게 보면은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서, 또 우리는 뭐 그만큼 이제 돈을 지불했다 그러면 자기도 당연히 할 만큼 했다는, 그러면은 그 감사의 마음이 사실은 좀 덜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 엘리사의 처방에 의해서 그가 고침을 받았지만은 실상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말을 한 엘리사는 보이는 사람이니까 되게 우리는 보이는 사람에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아무리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뭐 주의 종이 손 얹어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는 주의 종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기도의 능력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이 사실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죠.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때 그 주변에 본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외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참 그 기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면은 그 기도한 사람도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주의 종들이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참 이게 목회자가 뭔가 능력을 행했다고 하면 그거 조심해야 되는, 그건 목회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본문에도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는다고 하면은 자기에게 모든 게 주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는 단호하게 그걸 거절하는 것입니다. 강권하더라도 거절했다.
자, 17절 그 다음에 나아만이 또 말하기를 그렇다면 또 청하건대. 이제 두 번째로 간청하는 내용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두 번째 간청했던 내용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양의 흙을 가져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흙을 퍼다가 뭐 하려고 가져갔을까요? 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기는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번제물, 희생제사를 드리려면은 제단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의 흙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기 위해서 노새 두 마리 분량의 흙을 이제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죠. 그거는 어려운 청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우상만 숭배하던 이 나아만 장군이, 이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부터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끊어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 번제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는 내용이죠. 얼마나 이 나아만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자, 이렇게 개인은 은혜를 받고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문제는 18절,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예요. 자,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이게 뭐냐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왜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가? 내 주인께서, 내 주인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아람의 왕. 그 아람의 왕,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러니까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나는 은혜 받아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결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왕을 섬기는데 그가 나를 의지하니, 그 왕의 섬기는 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는 그 왕이 자기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함께 동행해야 되고, 그러면 우상의 신당에 들어가서 그가 절할 때 왕이 굽히니 자기도 의례적으로 굽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건 어떻게 보면 의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자기는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왕을 수행하는, 이거는 공무 수행이에요. 개인의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무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도 살다 보면요, 내가 원치 않게 어떤 직장 생활이라든지 어떤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생기는 이거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사장이 우상에 쩔어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고사를 꼭 지내야 된다면 그 고사상 앞에 원치 않게 내가 서 있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건 자기는 원하는 바가 아니죠. 이미 이 나하만은 자기 개인의 결단을 확고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겁니다. 그랬는데 단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건 공무를 수행하는 데, 공적인 일, 그 공적인 일을 수행할 때 있어서 왕을 모시고 신당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고개를 숙일 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좋은 일은 아닌데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환경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환경은 안 바뀌어 있어요, 아직. 그런 경우 많죠.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지혜가 참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주 속 시원한 답을 주면 좋은데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19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평안히 가라. 그게 답이에요. 너는 평안히 가라. 아니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일 네가 그렇다면 네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니 그냥 형식적으로 고개 숙인다면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 뭐 이렇게라도 말을 해주면 얼마나 개운하고 가볍습니까? 그런 말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안히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평안히 가라는 말이 답이에요. 왜 평안히 가라가 답이냐면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치실 때 특별히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몰래 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는 자기 딴에는 12년 동안에 그렇게 고통을 겪다가 예수님이 지나는 길에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몰래 가서 만졌더니 정말로 씻었듯이 순간적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아실 거라고요. 그 여인의 마음을. 근데 그 공개적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그 여인의 수치를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사차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병을 고친 다음에 내 믿음이 병을 낫게 했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 평안히 가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지각이라는 알지자 각 감각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면 평안함이에요. 이 하나님의 평안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라는 건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럼 환경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이 시시각각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평강으로만이 마음도 생각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 내 생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으로서의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지켜주시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게 답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 나아만처럼 그가 그런 문제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대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셔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지혜를 부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시시각각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평강, 그 평안함과 그 건강, 강자는 건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주는 답은 평안히 가시오. 그런 거. 왜 평안히 가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너를 지키겠다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늘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 의지하면서 오늘 주신 제목 평안히 가라, 평안함 가운데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